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과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즐거운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기 전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오늘 이 시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진리의 영, 성령님의 조명하에 선포되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바르게 깨닫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하다가요, 인명이 많거나 족보 설교가 쉽지 않아요. 저는 참 여러 편의 족보 설교를 한 일이 있는데요, 족보 설교 나름대로의 참 은혜가 또 깊습니다. 쓸데없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또 하나, 어려운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본문이 지명이에요. 오늘도 보면 결국 바울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항구에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이송 과정의 한 단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지명이 나오면 특별히 대부분 오늘 지명이 이제 지중해 바다에 걸쳐 있는 섬에 있는 항구 이야기인데, 이런 지명에 여러 지명이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흥미도 없고 은혜 받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여러분 33장을 보시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 쪽에서 지난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한 41개 이상의 지명을 쭉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세로스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그래서 41곳 이상 나와요. 아마 그 본문을 즐겁게 읽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명 나오면 재미없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우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지명, 특별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이 지명이 나오면 얼마나 흥분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41곳 되는 지명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셨고 그들이 머물 곳을 예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지명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지명들이고 말씀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라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지만 선교 여정이라면 또 선교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이동하는 압송되는 과정 속에 그려지는 이 말씀이 이해되길 바라고, 또 이 말씀 자체가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 서신서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특별히 지난주까지 한 석 주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 중 기록해서 보냈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헬라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 3개월 정도 바울이 머무는 중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고,
이제 그 로마서를 보낸 뒤에 바울은요, 다시금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마무리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3차 선교 여정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 가지고 그 밀레도 근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3차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얼굴을 대면했던 바울이 느닷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장로들이 궁금했겠죠? 바울 선생님 무슨 환상을 주셨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물어봤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3차 선교여정 마치고 올라가는 길인데 그곳에 올라가면 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류합니다. 선생님, 그럼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한 길을 왜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은혜의 말씀 위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장로들을 부탁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려요, 해안에서. 그리고 작별을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참 은혜로운 모습들이 사도행전 20장 안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장 뒤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서, 어떤 권면이었냐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바울 자네를 향한 소문이 좋지 않네. 이 유대인들이 바울 자네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사에 무시한다 하니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방인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율법에 따라 결례 행위를, 이 결례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좀 드리게. 바울이 그 권면을 받아들여요. 야고보의 권면을. 별것 아니니까. 문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몇몇 유대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는 중에 바울을 에베소에서 봤던 유대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저 죽일 놈,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가며 세례만 받으면, 예수 믿고 세례만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쳤던 저 이단 괴수의 앞잡이, 난리가 났어요. 결국 바울은 고소고발로 붙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로 이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가이사랴 항구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2년 동안이나 구류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이후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붙잡힌 바울은요 6번에 걸친 변론과 3번의 무죄 확정을 받고도 결국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을 요청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늘 쉽고 탄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힘입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의 걸음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복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안 되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금방 삐져서 교회 안 나가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든 내가 가는 길에 나에게 유익이 있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면 오케이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께 받고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올라간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셨어요? 사도행전 후반의 과정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들렸던 모든 교회의 형제들이 다 받아요.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선생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큰 결박과 혼란을 당한다. 아니, 가지 마세요. 아니, 또 옮겼더니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번에 큰 결박과 혼란이 있다고 하니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신기하죠? 같은 성령에 계신데 해석이 달라요. 바울은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하고 올라가는데 형제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뜻이 맞아요? 이러면 또 하나를 고르라 그래. 아이 참, 다 맞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만류해야 맞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야 맞는 거예요. 에이, 저런 한국교회 같으면 그러지 않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럼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사명에 붙들려 가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들은 당연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근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어떤 합의를 이루어요? 바울이 워낙 복음 안에 사명이 충만하니까 선생님, 다만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바울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떤 누구도 발목 잡지 못할 사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할렐루야. 막지 못할 사명에 불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막다가도 집사님,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네, 그냥 집사님의 그 결단과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래, 이런 일들도 좀 있어야 돼요. 뭐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이미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의 고소고발로 이 가이사랴 벨릭스 총독 때부터 베스도 총독 때까지 여러분 2년이나 구류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랍게 2년 만에 바울은 로마 백부장 율리오의 감시하에 로마로 가는 이와 같이 수송선에 올라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도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2년 만에 이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생각과 다르죠. 좀 복음의 능력이 팍팍팍 되고 막 사람들이 깨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모양새가 좀 거시기해. 아니, 성령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기적이 팍팍팍팍. 그리고 배를 타고 막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이 갈라주시면 되지. 그리고 바울이 지중해로부터 로마까지 갈라진 바다 위로 말을 타고 갔더라, 이런 기적이 좀 있어야지. 이 모양새가 죄수로 곡식 수송물에 타가지고 지금 압송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 보여. 그냥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바울이 너무나 측은해.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 됐을까.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압송되는 과정에 우리가 조금 아까 봤지만 유라굴라까지 만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로마로 가는 압송 과정 중에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는 이 겨울 광풍을, 지중해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반 죽을 뻔했던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보면 도대체가 바울은 이럴 수밖에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명,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러면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탄탄대로를 걷게 하셔야 되는데, 그 모습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모습이 죄인의 압송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약할 그때에 가장 강력한 은혜를 바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약해졌다고 느껴질 그때 드디어 누가 역사하실 때구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 하나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른 그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살려고 이 276명의 사람들이요, 음식 거의 다 버리고 배 기구들까지 싹 다 버려요.
그 수고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 그래요. 언제나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의지가 강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인생의 배 한번 힘껏 노져봐. 얼마나 가는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고 주여 한마디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참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좀 평안할 때, 평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도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하나로 섞여서 그것도 곡식 수송물을 타고 옮겨요. 여러분, 당시는요 여객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울은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그 배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 배에 탔던 거예요. 총 인원이 276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항구로부터 소아시아의 남쪽 항구들을 지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그레데라고 나와 있죠. 세계 지도에 보면 크레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크레타라고 불리는 섬까지는 바울이 그래도 이송하는 중에 바람을 잘 이겨내고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 성경을 보면 금식절기, 여러분 구약의 율법 중에서 금식절기 하면 속죄일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경 어간이 되는 거예요. 겨울로 막 접어들기 전이에요. 이때는 지중해의 파도가 워낙 거세서 사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뭐 이스라엘을 아직 못 가봤으니까 지금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만 뜨면 저는 이제 노상 가야 되는데 몇 해 전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우리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터키에서 곧 똑같은 라인이에요. 큰 여객선을 타고요. 터키 쪽에서 이제 배를 타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항구로 갔대요. 근데 난 목사님이 그렇게 심하게 욕하는 거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뭐 아무튼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가면 안 됐었는데 정말 죽을 뻔했나 봐. 뭘 만난 거예요? 진짜 유라굴라를 만난 거예요. 이분도 그 엄청난 유람선이 자기도 일생전에 개척까지 해서 교회를 세워봤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대. 그리고 오셔서 하는 말이 다시는 자기는 해외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좀 가고 싶나 봐요. 말이 바뀌었더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고생, 이게 무슨 구토하고 어지럼 증상이에요. 진짜 배가 그 큰, 여러분 유람선이 얼마나 커요. 그게 뒤집어질 정도였다고 그래요. 자기도 그런 날은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 배가 떠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선주 욕을 하시는지. 와, 자기는 정말 이 성경이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유라굴라가 2000년 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중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그 지중해를 건너기 전에 선주와 선장을 불러다 놓고 의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늦가을이 지나서 겨울로 접어들면 유라굴라 광풍이 지중해에 부는데 이거 계속 항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의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조언을 따라요? 안타깝게도요, 사실은 이 의논 중에 바울이 백부장과 면담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선장이나 선주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선교 여정을 거치면서 배를 타본 일이 있고 이 지중해 해안의 이 일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절대 배를 띄워서는 안 된다. 이 계절에는 큰일 난다 하고 바울이 만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항에서, 지금 있는 이 미항에서 멈추었다가 조금 따뜻해지고 겨울바람이 이렇게 잦아들면 그때 배를 띄웁시다 하고 백부장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바울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요, 그보다 이 미항보다 서쪽에 위치한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배를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이쪽 동쪽에서요, 제주도 서쪽에 있는 항구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 뭐 큰일처럼 보여요. 이렇게 쭉 옮기면 되지. 그런데 바울은 옮기는 중에 광풍을 만날 수 있으니 이 동쪽에 머물러 있자 했는데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미항이 아니라 이 서쪽에 있는 베닉스로 가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항보다 이 베닉스는 항구가 커요. 항구가 크면 편의시설이나 유락시설이 많아요. 여러분, 당시나 그때 뭐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선원들이 무트로 나오면 뭐 먼저 해요? 뭐 술 먹고 이런 거잖아요. 편의시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목적으로 이들은, 선조와 선장은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 항을 추천한 것이었고, 그 결정을 누가 따랐냐면 백부장 율리오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를 출발시키죠. 이 크레타 섬의 동쪽에 있는 이 미항에서 배를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일행이 탔던 배가 북동풍인 이 폭풍인 유라굴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그 광풍의 거센 파도와 풍랑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3일 동안이 칠흑같이 껌껌했는지 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3일간이나 정신없이 그들은 바다를 표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때 풍랑으로 인해 바울을 비롯해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3일간 고생했는지 18,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살기 위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의 모든 짐을 버렸고요, 심지어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먹을 음식조차도 그냥 음식도 거의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실제로 먹지 못했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가 그들에게 꺼져버렸대요? 구원의 여망이. 그러니까 살 소망이 완전히 어떻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어떻게 죽었구나. 여러분, 저는 딱 요 본문에서 구약에 누가 생각나냐 하면 요나가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서 부름받아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원수였지만 아수르의 니느웨 도시로 가서 너는 40일 후에 있게 될 그곳의 심판을, 내 뜻을 전하라. 이게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요나가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스로 가버리죠. 그러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라 만나는 거지 뭐. 죽을 뻔한 중에 선원들이 제비 뽑아서 요나를 버리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속에 있으면서 온갖 구역질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또 물고기가 뱉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으면 될 일인데, 처음부터 바울의 권면을 듣고 따랐으면 될 일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이 부니 우리가 크레타 섬의 동쪽인 미항에 머물다가 봄이 되면 떠납시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대요?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존중했던 거예요. 그냥 그 섭리를 인정한 거예요. 일반 은총의 섭리를 인정하고 겨울을 여기서 머물고 갑시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안 나와요. 바울이 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도하지 않아서 불행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반적인 창조의 질서를 너무나 많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사로 무시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유라굴라도 여러분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가 허물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시 받아서 여기 머물자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지중해는 늘 겨울이 되면 큰 광풍이 불기 때문에 멈췄다 가자. 그런데 왜 갔다고요? 베닉스 항에는 술집이 많아. 이 선원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생명을 거기에 건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언제 어려움이 많은가? 많은 경우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자연 질서와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죠. 더 나아가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기는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유라굴라가 여지없이 찾아오죠.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질서와 일반 은총에도 지혜롭게 순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든든한 닷과 같은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요. 우리가 뭐 큰 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든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대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거 순응하는 건데 그냥 믿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게 있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는 목적도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베닉스로 가야 큰 술집이 많으니까 거기 그 술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보라고요. 그런 별것도 아닌 일에 생명 걸다가 망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살 소망까지 사라지고 말았던 바울 일행들에게, 바울이 탔던 이 배, 그리고 일행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누가 그때 찾아왔다고요? 맞아요. 선주와 선장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바로 그친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가 누구를 찾아와요? 바울을 찾아와요. 바울을 찾아와요. 백부장을 찾아와야 일이 쉬운데 바울을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울이 탔던 배에 바울은 죄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고요.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처럼 처량하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시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을 딱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에 붙들려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의 생명까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유라굴라 만나가지고 그냥 죽었다 했는데 3일 동안 해도 별도 못 보았고 이제 다 완전히 파손된 뱃속에서 죽었구나 했는데 천사가 바울을 찾아와서 너뿐 아니라 이 배에 함께하고 있는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갈 거야.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배에 타고 있는 남은 생명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가정이라는 인생의 배가 있잖아요. 이미 띄워졌죠? 여러분, 그 배의 선주는 누구세요? 그 선주는 지금 그 노를 누구의 손에 맡겨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거의 살 소망까지 꺼졌던 이때에 바울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소망을 찾았겠어요. 남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해요, 그냥.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소망을 가졌을지. 여러분, 이런 소망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이 언제 절망적이지 않았던 때가 있나요? 유라굴라가 세상에 불지 않았던 때가 있나요? 늘 세상에는 유라굴라가 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소망을 자꾸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소망이다. 복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이다.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꺼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가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3대 가족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때때로 유라굴라 광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 속수무책의 지경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안심과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낙심에 빠진 누군가를 위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큰 유라굴라를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안심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복음을 전하려면 참 꺼려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인생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살아보니까 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진리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목회 서신 안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늘 전하려 애써 보세요. 사람은 늘 그 손에 다 가지고 있지 못해요. 언젠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 소망까지 없어진 그때가 복음을 전하기, 아유 저렇게 낙심해 있는데 내가 무슨 여기서 전도를 해, 그건 완전히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때야말로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상황이고 좋은 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그때를 놓치지 않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를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느냐, 이 배는 반드시 한 섬에 당도하게 될 테니 걱정 말라고 일행을 안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안심이 뭐 시크릿이나 긍정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니 생각해보라고, 같이 굶었다니까요.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사람의 얼굴에 희색이 돋고 눈이 빠릿빠릿하고 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기 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빨리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면 그런 거예요. 세상은 늘 풍랑이에요. 유라굴라예요. 거기에서 우리 마음에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건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질 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왜? 다 해봤거든. 돈으로도 소망 삼아보고, 명품으로도 소망 삼아보고, 좋은 집으로도 소망 삼아보고, 외제차로도 소망 삼아보고, 다 삼아봤는데 소망이 될 수 없는 걸 알아. 대체가 없어서 붙들고 있는 것뿐이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 같고, 못 배웠는데 배운 것 같고, 낮은데 높은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은데 너무 지혜롭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무려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굶주렸던 276명이 이 6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하죠. 그 내용을 보면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줌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상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성경 기자인, 사도행전의 기자인 의사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계속 유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변론을 하고 예수님도 무죄 입증을 받았죠. 저는 죄가 없다. 빌라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천부장 베스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 외에는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무죄 확정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 로마로 압송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모습들이 바울 속에 보여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축복하며 그 살 소망이 꺼진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소망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모두가 불이 꺼졌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것도 내 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빛으로, 할렐루야,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바울의 말대로 이 파손된 배가 결국에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한 배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안 죽는다. 놀랍게도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봐. 실제로 이 파손된 배가요,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로마의 남쪽에 위치한 이 시칠리아 섬 아래쪽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당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그곳에서도 그 섬에서 가장 높은 관리자인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걸렸던 이질과 열병을 안수하여 고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고 찬양을 해서 관수장과 그의 가족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 중에 좌초된 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라매, 하나님 가라매, 왜 이런 파도를 나에게, 이러다가 그냥 사명 다 잃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로 천지빛깔 아닌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울은요, 좌초되어 죽을 환경 속에서도 계시되는 약속의 말씀 붙들 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거 믿고 죄인들 위로하고 소망하면서 진짜 그의 말대로,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도착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 우리 성경의 추장인데 추장 아니고요, 로마 총독부가 이 멜리데 섬을 관리하기 위해서, 왜 멜리데 섬은 배들이 항상 항해하면서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리자예요. 우리 성경,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걸 추장이라고 해놨어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이 아버지가 걸린 이질과 열병을 안수하여 고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연히 증거했겠죠. 그랬더니 그 섬에 살고 있는 병자들이 또 우르르 나오네요. 저도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을 다 고쳤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좌초된 멜리데 섬에서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환경이 갖추어지면 내가 복음을 따라 살게요 라고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복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환경을 초월해요.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과 문제를 초월해 있는 능력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에 붙들리면 좌초된 배, 그리고 좌초된 섬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끊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성경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구원의 드라마 한 편 아니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곡식 수송선에 죄인 하나가 실려가지고 276명 중에 죄인 하나가 실려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섬 자체를 그냥 통째로 구원시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지나가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굴 만나면 복음에 신선한 충격이 끼쳐져야 되는 거예요. 뭐지? 나에게 없는 저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이 뭐지? 내가 명품을 가지고도 자신감이 없는데 저 사람은 뭘 가졌길래 저렇게 자신감 있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지? 평강을 유지하며. 이게 복음이죠. 바울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라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270명 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배가 파손되고 좌초되어 머물렀던 멜리데 섬 사람들까지도 이처럼 다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요나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 선원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1장에 보면 요나가 결국 물고기 속에 받쳐지고 그 뒤에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무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우스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 배에서 풍랑이 잠잠해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은 요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다루면서 배에 탄 이방인들 전체를 회심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꾸 연약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라는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는 작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작은 배에 타신 선주 되신 예수님은 절대자이세요. 절대 작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는 그때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계획 안에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의 친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애타겠어요. 그것도 역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그냥 잠깐 자초된 그 섬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살려 구원하고 떠났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정과 그 구원코자 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인 거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진짜 교회였고 진짜 성도였죠.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려고 올라탔던 이 이집트로부터 로마로 가는 이 곡식 수송선에 탔는데, 여객선 비슷한 수송선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한 사람이 그 곡식 수송선에 탔더니 그 곡식 수송선이 뭐가 돼버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선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선주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여객선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선 인생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이에요. 저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인생의 여객선 위에 올라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 꿈 다 이뤘다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아직 덜 살아서 그런지 못 봤어요. 나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다 내 인생이라는 여객선에 배에 올라타서 다 이루었지, 이런 사람 보셨냐고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침에 이 안에서 설교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우린 우리 뜻으로 다 이룰 수 없다면 저는 제 인생이 구원선이 되길 바라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세상 속에서 추구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곡물 수송선 여객선 인생 되지 않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삶이 그런 구원선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배를 구원선으로 만든 일은 너무나 많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구약의 요셉 이야기잖아요.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로 노예에 팔렸고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기껏 성실하게 해서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그 유혹을 물리친 대가가 뭐예요? 감옥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지 인생 자체가 유라굴라인지 우리 같은 우울증에 걸려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선하게 살아봐야 개똥 필요도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라굴라는 결국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유람선처럼 보이는 요셉의 인생이 구원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맞춰질 때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그런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이 애굽에 보낸 것은 우리 집안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기 인생을 단순히 여객선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수송선이나 여객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선이 되는 거예요. 구원선. 요셉의 인생도 멋지고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아버지 양떼나 쳤던 다윗.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난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서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선으로 사용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그는 그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선주로 높였을 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쓰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선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꼭 오늘 본문에서 이 좌초되고 난파된 배처럼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이상한 집단, 태극기 집단, 비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알려지면서 지금 한국교회 자체가 완전히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을 태웠다가 유라굴라를 만나 완전히 좌초되고 난파된 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춰진 것처럼 보여. 웃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좌초되고 난파된 것처럼 보이는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멜리데도 구원하시고 필요하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린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을 다 내려놓고, 한국교회도 소망이 없구나, 그 소망까지 다 내려놓고 마치 복음이 이 땅에서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선주로 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난파된 것처럼 보이고 잡초된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그런 교회를 통해 지금도 여객선 인생을 구원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구원선과 같은 교회들을 찾고 계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인생을 수송선이나 여객선 정도로 아직도 생각하면서 뭔가 세상에서도 탐욕하고 뭔가 탐닉할 것이 없나, 여기 가면 뭐가 있다는데 아직도 이 큰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유랑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멈추시고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선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 인생을 유람선이 아닌 구원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번 명절 주간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